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일이지만 보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덕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2015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만면의 웃음을 띄우고 이빨을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보여주면서 크게 웃으면서 진심을 다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고 덕담하도록 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 신년주일이에요. 2015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과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소망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금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올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보게 되면요, 사재기 해준 거 이거마저 다 피우고서 그만 끊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기도 하고요. 또 금연 클리닉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참네, 담배 피우느라고 돈 들이고 담배 끊느라고 돈 들이고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예, 참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2015년도의 소망이 적어도 올해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런 저급한 수준의 소망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보다는 보다 더 고급하고 보다 더 품위 있고 보다 더 우아하고 어떤 이러한 이제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2015년도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또 제목을 따라서 망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싶은데요. 예. 소망이라고 하면은 나도 유익하지만 그 사람도 유익해지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행복해지는 이것이 소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아요. 물론 국어사전에 있는 정의는 아니에요. 저 혼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해보는 것이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똑같이 꿈을 꾸고 똑같이 바라는 일이 있지만 똑같이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전이, 그 꿈꾸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단순한 망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게 되면 결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에 소망을 성취한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지만 그 같은 영향권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쁘고 함께 즐거워지는 것, 이것이 소망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망상이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망상은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등을 밟고서라도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고 남들은 불행해지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이득이면, 나만 유익이 생기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망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북한의 김정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핵폭탄에 대한 꿈을 꾸게 될 때에 그 꿈은 결코 우리들에게 망상이 되고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 옳시다. 여러 사람들은 그저 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척하는 것일 것이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둘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핵폭탄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핵폭탄을 소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불안에 떨도록 하면서 다들 약을 무릎 꿇어,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 핵폭탄을 추구할 건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러니까 그들은
망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참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커다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대체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망 때문이에요. 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행복하지만 그 결과 그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제가 정의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정의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렇다 한다면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도 행복하시지만 그 소망의 대상들도 마찬가지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온갖 풍성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거든요. 오늘 본문 1장 3절 4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다 시간이 지나면 틀어지고 흩어지고 망가지고 훼손되지고 깨지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것이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이아몬드가 영원하다고요? 그릇 한번 불에 한 번만 닿고 나면은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금이 영원하다고요?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금 반지 가져가서 무게 재보면은 분명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인들 영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냐면은 이 땅의 것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옆집에 갑돌에게 준다는 얘기인가요? 저 건너편 동네에 삼돌이한테 준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아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겠노라고 하는 소망을 간직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대신에 우리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이 은혜로운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해주시고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도 함께 행복하기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이건 송구여신 예배 때였어요. 제가 앞에 지금 기도함을,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상자를 놓아두었죠. 말씀 카드가 적혀져 있는 2015년도 말씀 카드가 적혀져 있는 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카드를 송구여신 예배 때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직 그때 미처 동참하지 못하셔서 못 가져가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 카드를 뽑아가기 위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 기도 제목 이 함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넣으셔야 돼요.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박 집사님이 저쪽에 챙겨놓은 거를 제가 따로 목양지를 갖다 놨다가 장로님 준비 찬송 시작하실 때 그때 내놨어요. 예. 이렇게 광고하고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예.
기도 제목 용지 뒤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요. 예.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을 이제 양쪽에 적게 되어 있어요. 해서 반을 잘라가지고 교회 제출용을 이 한에다 넣으시고 예. 개인 보관용은 성경책에 끼워서 가지고 계시면서 1년 내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해서 혹이라도 이 말씀 카드를 가져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넣어놓고 그리고 카드를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 이제 교인들 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목양실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찬찬히 읽어보았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목사님이 내 기도 제목은 잘못됐다고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극히 개인적인 그런 내용의 기도 제목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이웃들을 걱정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쓰임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이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도가 이 정도로구나, 이 정도로 깊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내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저도 물론이고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픽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일을 내려놓고 나의 일을 힘쓰게 되면 내가 너의 일까지도 책임져 주마.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일로 수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신 바 분복의 풍성함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준다? 이 말도 맞는 말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일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먼저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복을 주기를 소망하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제 우리 개혁개정판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1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성 동지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하니까.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당시의 문화가
여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자들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사회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본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우리들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을 양자 삼아주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어저께까지 우리들은 고아였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들은 어느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천의 고아였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들은 어느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는 고립무원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유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들을 우리들에게 물려주고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까지 우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 않았었고 우리들은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더라. 우리들을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적자와 양자의 차이점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양자의 입장에서 양부모에게 느끼는 감사의 마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했을 때에 죄악이 관영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길거리의 노숙자요 길거리의 천의 고아와도 같았던 나였는데 그런데 이러한 나를 거두어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다가 당신의 유산까지도 재산까지도 물려주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내 앞에 벌어졌다고 한다면 적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면서 느끼는 감정과 양자로서 양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의 느낌은 분명히 다를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2015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겠노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심을 에베소 1장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소망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적자로서 부모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이것 또한 부모로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가 양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다니요. 참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도와주시다니요.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참으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고 내 볼을 꼬집고 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고 계시는 소망에 대하여서 더욱더 크게 감사하고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더욱더 크게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